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과 죄를 흘려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열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예수 믿으면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587장입니다. 추수감사절 찬송입니다. 587.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를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지원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사셀의 속죄 염소 양으로 십자가에 도와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수면도 취하고 일도 하고 또 모든 생활에 임할 때 항상 예수님 모시고 또 예수님 생각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오늘도 목요일 이 아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거룩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레위기 16장 말에 23절부터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사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사셀을 그대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뜻은 완전한 제거다라는 뜻도 있고 또 광야에 사는 영이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제일 아마 신빙성 있는 해석은 속죄 염소입니다. 이 아사라는 말이 떠나다라는 말이고 또 에즈라는 염소라는 뜻의 합성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인 대로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분에게 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제4의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 또 우리 모든 만인의 죄를 청가받은 아사셀의 염소는 이 진영 밖 즉 무리 밖으로 광야 한가운데로 내던짐으로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 밖에 있습니다. 영문 밖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영어로 propitiation,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propitiation. 이것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로 propitiation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사셀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우리 읽겠는데 한 두 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지금 레위기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모든 일이 마쳤습니다. 아사셀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제 대속의 죽음을 끝난 이 소식을 듣고 나팔을 불고 속죄의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 다 해산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다시 회막문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옷이란 것은 평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합니다. 이 마무리 또 제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고, 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분도 옷을 입고 빨고 이 제사장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정결법, 깨끗하게 몸도 옷도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이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대제사장이 7번 아래로 피를 뿌리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속죄소 위에 뿌리죠. 위로 한 번은 이제 그 위로 뿌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연기로 가득 차서 이렇게 하나님의 쉐케나가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합니다. 27절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 했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그 뒷청소하는 겁니다. 또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교력케 하고, 바로 용키푸르 대속죄일은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무도 노동을 못하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도 못하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10일 우리로 양력으로 말하면은 9월 말쯤 되는 그때 이런 용키푸르 당할 때는 누구도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은 속죄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가 속했다. 온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날을 이제 지킵니다.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말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우리 안식일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거나 또 슬픈 거기에 잠기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이 대속죄일도 그렇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이 되어서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규례라.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 때 3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다음은 백성들의 두려움, 이렇게 그 족장들과 지도자를 위해서, 그 다음 일반 모든 평신들의 죄를 이제 다 속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영원한 규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대속죄일의 일을 성금요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을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런 화목제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대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킬 규례인데 예수님이 다 이제 완성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 1차 속죄할지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금요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날이 실제로 매일매일 지금 성금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용키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보혈의 피를 지금 또 흘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16장에 나오는 레위기에서 이 속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16장이 이게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앞서 있던 그 순서의 역순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온 대로 성결법이 나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중간에 대속죄 16장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17장과 20장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성결법과 또 정결법, 영어로 말하면 Laws of Purity와 Laws of Holiness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법이 나오잖아요. 8장에서 10장과 짝을 이루는 게 20장, 21장부터 22장이 제사장법이 나오고 그 다음 예배법이 우리 그 후에 나오는 23장 이하에 나오는 예배법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결법, 정결법, 절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 우리 17장부터 26장에 나오는 것을 헐리네스 코드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런 코드입니다. 우리 한국 그 교단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심은 교단이 아니고 한국 자생 교단으로 성결 교단이 있습니다. 이 성결 교단은 신유, 재림, 속죄에서 네 가지를 끌고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참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그게 홀리네스. 그래서 이거는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에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 말에서는 아주 거룩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별된 성전, 구별된 사람, 성도, 구별된 책, 성경 모든 걸 이렇게 구별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결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법에 지킬 여러 가지 절기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도 이제 쭉 나오고 또 금기사항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지금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리고서는 무릇 이스라엘 집에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는 이렇게 끊쳐지리라. 잠시 나가 있던가 아니면 아예 여기서 이렇게 출교가 되는가 이런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우리 여기서 지금 성결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홀리네스 성결법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정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규정을 지금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염소에게 이르는데, 음란히 섬기던 숫염소라는 개념은 뭔가 하니 이거는 이방 종교의 신입니다. 어떤 이방 종교에서는 이 숫염소를 남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음란히 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말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거를 어떤 아사셀까지 연결해서 하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으로 봅니다. 아사셀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드리지 않는 거, 그거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가져왔다가 헌금을 드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백성에서 아예 끊어지리라. 10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여,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피채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피 먹는 것을 음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이 피는 어디에요? 번제단 네 뿔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되었습니다. 또 향단 이 네 뿔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도록 되어 있는 이 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 피의 가장 최고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이라 할 때 영어로 precious blood, 아주 귀한 피라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precious blood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이 보배로운 그 피, 보석보다 더 귀한 피, 이것이,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속하고 우리의 모든 병마를 이 보혈의 피로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이 피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속할 수가 없는데 이 피를 예수님이 보혈로 흘려주신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곤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삶은 거, 또 이렇게 익힌 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뭐 순대 그런 경우죠. 그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피채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를 가지고 삶거나 또 이렇게 요리한 것은 그것은 뭐 먹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순대에 대한 규정을 따로 성경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안 적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정인 신도들 보니까는요 수혈도 금하더라고,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수혈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사람의 피가 부족한데 그 피를 보충하는 게 수혈인데 그것은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 먹는 것이 문제지 이게 같은 종류의 피 같으면은 우리가 수혈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적집사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신을 우리가 보고 너무 문자적인 그런 각도로 해석하다가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 그들은 수혈도 금합니다. 또 병력도 전쟁을 원을 안 찍기 때문에 집종을 들고 전쟁하는 것도 거부해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했던 거 다윗 때부터 그거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그런 해석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물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 그런 또 들짐승에 쫓겨 죽은 것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헌신했던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실인이 그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거든요. 그리고는 후에 가보니까 그 찢어진 그곳에 꿀벌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꿀을 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꿀까지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썩은 지체를 만진 죄, 거기서 생긴 꿀까지도 먹은 죄, 이게 삼손이 철저하게 나실인의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릴라 꿰매 넘어가서 머리까지 잘리고 이랬던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18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이집트에 있는 풍속 가운데 짐승을 우상으로 숨기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농경 사회에서 바알신을 위시해서 각종 이런 이방 풍속이 있습니다. 이거를 쫓지 말고 4절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율례 말씀을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우리 정결, 성결 이거 할 때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그 하체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골육 지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에요. 이런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엄마하고 아들이 교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니므롯이 자기 엄마 세미라미스 아버지로부터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이 이렇게 다무스라는 그런 이제 태양신을 낳는 그것이 이 신화에서부터 그렇게 나와요. 신화에서. 그리고 소포클레스 그 얘기도 우리가 잘 합니다. 참 이렇게 엄마와 이 자식 간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금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라.
또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겁니다. 계모라고 하는 것은 아빠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큰아들인 루벤이 빌하의 그 하체를 범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루벤은 장자의 자격이 탈락된 거예요. 절대로 이런 새엄마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그리고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아체를 범치 말라. 아니 자기 누나와 이런 범해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자기 여동생과 범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이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가 키웁니까? 자기가 키웁니까? 결국 엄마가 또 키우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남미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남미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레위기 18장 읽으면요, 다 기절합니다. 어떻게 구약시대 그때도 이런 거 했냐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성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것이 다 멈춥니다. 그래서 이 남미 성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정치현 박사의 졸업 논문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들 말씀으로 어떻게 이거를 스탑시키고 하느냐. 이거 가르치면 효과가 있어요. 안 합니다. 그들이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남미에서는 왜냐하면 10대 명의 그 아이들이 같은 한 방에서 자거든요. 그러면 그 좁은 방에서 자다가 보면은 육체적인 이런 것이 접촉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지금 이 규정에 있는 거 보면 그 당시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모나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노인이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또 12절에 보니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 지치냐 했습니다. 근데 이 12절 말씀이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나 아론의 어머니 되시는 요게벳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아므람의 고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이 세 아이를 낳은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혼이 됐는지. 한 가지는 그들이 제사장 그 가족이니까 그 내에서만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도 이 성경학자는 해석 못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는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13절에도 이모 마찬가지입니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4절은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아체를 범치 말라. 숙모, 백숙모. 그리고 15절에는 또 내 아들의 아내나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16절에도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아사셀에 대한 보충의 말씀과 또 이제 이스라엘의 성결법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하나 잘 우리 익혀서 하나님 예배 우리가 신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되 구체적으로 여기에 성 타락 도덕 문제까지 이렇게 잘 여기서 명시하고 있사오니 잘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 우리 황해시 러품 오늘 또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 가운데 모든 우리 변호사들 우리 황장님 중심으로 잘 이렇게 협조가 되어서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장로님의 신원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한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도환 목사님 오늘 퇴원일로 예정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염증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서 더 병원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주께서 타치해 주셔서 그 모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깨끗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정말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하든지 또 남모를 고통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방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정말 건강을 속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또 뉴질랜드 분교 수업이 있사오니 예레미야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